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천국열차 유튜브 교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에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튜브 교회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외로운 자들에게 위로를,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이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주위에 아직 지옥을 향해 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마음을 쏟아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의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주옵소서.
말씀은 사마리아 선교라는 제목으로 주승중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불과 두어 달 만에 8,000명이 넘는 메가처치로 초대형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폭발적인 성장에 위협을 느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바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죠. 그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박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흩어짐을 가져왔고 그 흩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 땅에도 흩뿌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절과 4절에 두 번 등장하고 있는 흩어졌다.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죠. 농부가 씨앗을 사방으로 흩뿌리는 것을 표현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를 통해서 씨를 뿌리듯이 흩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의 씨앗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까지 흩뿌려지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표현에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를 건너 사마리아에 전하게 된 내용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진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이 사탄의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각처로 흩어졌죠. 근데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디아스페이로 흩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가는 아주 간단하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믿음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적대감은 천년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적대감은 주전 10세기, 즉 솔로몬 왕 사후에 북쪽의 10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으면서 시작됩니다. 오직 2개의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왕국 유다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남북 왕국이 갈라지죠. 아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이 있다면 그것은 분단의 오랜 역사를 지내고 있는 우리 한국 민족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싸우면서 지낸 세월이 무려 25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지독했던 거였죠. 이렇게 남북 왕국의 갈등이 계속되어다가 주전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합니다.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를 점령한 아수르의 사르곤 대왕, 역사에도 나오죠. 이 사르곤 대왕은 이스라엘 여자들을 강제로 아수르 남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일종의 자폰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사르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에 흡수 동화시키는 최적의 방법은 결혼을 시키는 것이다. 그 자폰 정책을 썼습니다. 결국 이 정책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되고 말았죠. 한편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먼저 멸망당한 뒤 150년 후에
주전 587년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자폰 정책을 쓰지 않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유지했지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혼혈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순수 혈통을 강조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북왕국 출신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는 서로 상종하는 것조차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는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죠. 그러자 북왕국 출신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전 4세기에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서 사마리아 사람들만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마리아 성전 볼까요? 저희 이제 그리심산에 있는 팻말입니다. 그 다음 저게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전의 터입니다. 저게 지금 산 꼭대기인데 지금 저 눈앞에 보이는 저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주후 3, 4세기경의 비잔틴 교회 흔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 성전, 수가성이 여인과 대화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했을 때의 그 사마리아 성전이 바로 저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성전 밑에 지금 그 지하에 묻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비잔틴 성전 밑에 사마리아 성전이 묻혀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 성전이 저 밑에 지금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 사진. 예. 그 다음. 저게 지금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비잔틴 교회 터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지금 원래 오리지널 사마리아 성전이 지금 밑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중심의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이죠. 서로를 더욱더 적대시하게 되었고 후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 사이의 적대 감정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볼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적대 감정을 이 말에서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그 기록이 누가복음 9장 54절인데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면서 분노의 찬말을 합니다. 저것들 그냥 하늘에서 불 내려서 확 그냥 다 없애버릴까요? 이게 제자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이런 심한 말을 할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골은 깊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않던 그 시대에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놀랍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빌립은 이렇게 담대하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대답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빌립이 담대하게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그가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의해서 광야로 내려가서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의 내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빌립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두 부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피가 섞인 것이 아니고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혈통을 지닌 사람들.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하면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자기 말로 사용하고 이스라엘 안에만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만이 선민이라는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태어나 살면서 당시 세계 공용어인 오늘날 영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들로 그들은 이방 세계에 대해서 마음이 폭넓게 열려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헬라 말을 쓰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어요. 빌립이 바로 대표적인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은 이방 세계에서 태어나서 자신들과 인종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헬라파 유대인이었기에 열린 마음의 소유자였고, 그러게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폐쇄적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달리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의 씨앗을 디아스페이로 흩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열린 마음의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반쪽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의 네시에게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최초의 세례를 베풀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재미있는데, 사도행전은 보면 교회 사역의 중심이 처음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을 중심으로 한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 중심 역할이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고 8장이 그 전환의 시작이에요. 빌립이 그 시작을 하고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을 하고 바울이 등장을 하고 이제 13장에 넘어가면 사도행전은 아예 바울을 필두로 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흩뿌리는 사역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전반 부분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시작을 하고 뒤로 가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흩뿌리는 역사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조금 길었지만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사건의 내용이고 배경입니다. 근데 이런 배경을 아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로 흩어져가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 밖으로, 부르다,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리어져 모인 사람들,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즉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 알게 되는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뭐냐? 모이는 교회로서의 모습이에요. 모이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항상 먼저 언급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이었죠.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 모습 보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서도 열심히 모여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또 떡을 떼면서 성찬을 했다는 거죠.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을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모이면 주 안에서 교제하고 애찬을 나누었다 그랬어요. 42절 46절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교인들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아가페밀, 사랑의 공동 식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함께 열심히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여.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고 성찬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한 교제하면서 모이게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일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으로 영적 훈련받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무엇보다 먼저죠. 자,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만 그치면 안 돼요. 모여서 우리들끼리 잔치하고 끝내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흩어진다, 이 디아스페로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찾게 됐는데, 그거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교회는 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모이는 교회의 목적은 흩어지기 위한 겁니다. 모이는 교회가 모여서 말씀으로 능력받고 성찬을 받으며 주님과 하나 되고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애찬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는 목적은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즉 복음을 디아스페이로 흩뿌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말을 교회 전통적인 단어로 설명을 하자면, 교회는 세상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흩어진 교회의 사명인 겁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세상으로 흩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들끼리만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저 우리들끼리 모여 잔치를 하면 그 교회는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수천 수만 개의 흩어진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걸어다니는 성전되어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시장에서, 사무실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 하나의 커다란 초대형 교회가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더 놀랍게 확장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흩어진 교회에서의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깨닫고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서 자신들을 안전한 곳으로 숨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핍박당하고 있잖아요. 숨어야죠.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죠. 숨는 게 정상이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흩뿌리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라는 말은 모든 곳으로 갔다는 뜻이에요. 가는 곳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번역을 하든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흩뿌렸다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이었죠. 저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이런 모습, 각자가 흩어진 교회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 역할은 잘 감당해 왔어요. 근데 이 흩어지는 교회에서 사명을 최근에 와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고 난 후에 세상으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이나 흩어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의 좁은 세계관과 경험의 세계에 벗어나야 돼요. 편견을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좁은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식사조차 같이 안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요, 안디옥에서 다른 강경파 유대인들이 볼까 봐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다른 강경파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 식사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에서 14절 보면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이런 위선적인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죠. 아주 대표적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이 베드로조차도 식사하다가 강경파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일어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선 먼저 할례를 받아서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기들만의 사고방식을 주장해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문제였죠.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그런 좁은 세계관과 편견은 복음을 전하는 데 분명히 방해가 되는, 버려야 할, 내려놓아야 할 모습이었죠.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런 자세는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흩뿌리는 방법과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회에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위선적인 이미지를 버리고 흩어진 교회로서 이 사명, 사회적 책임이, 이 공공성 회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열린 마음으로 교회의 담을 넘어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말이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선조적 삶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교인들 가운데 교회가 전도만 하면 되지 왜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고 학교를 지원하고 사회봉사를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히브리파 유대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생각의 폭을 넓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땅끝까지 흩뿌리는 데 있어서 세상에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던 빌립과 바울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빌립.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열린 마음으로 교회의 담을 넘어가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우리의 선교적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의 좁은 세계의 생각이 벗어나서 우리의 선교적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의 빌립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빌립 집사가 돼서 담대하게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흩뿌릴 때에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선교적 삶으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서 이적과 기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는 곳에는 귀신이 쫓겨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7절 8절 보세요. 빌립이 그리스도의 물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선교적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기쁨이 있게 되죠. 바라기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우리가 선교적 삶을 통해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터에,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오시거늘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